우리 이전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지켜 행해왔던 그 율법의 삶을 형식적이라고, 또 문자에 매여 있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사라졌다고 지적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율법을 가지고 진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이웃이나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분노한 이후에 그대로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으로 또는 입으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안식을 얻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상대방은, 분노의 대상자는 절대로 그 유대인을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나 하나님께 대한 분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회가 그렇다면 나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웃이나 형제에 대한 분노는 서로 간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자신의 불의함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이혼 증서 하나로 너무도 간단하게 이혼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악용하여서 다른 여자와의 결혼을 하기 위해 지금의 아내를 이혼 증서 하나로 떨쳐내는 것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이 엄연한 간음을 행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하는 아내에게 있어서도, 또 다시 결혼하고자 하는 여자에 대해서도 모두 간음은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나의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혼 증서를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행하고 있던 율법을 자신의 편리함에 따라서 그 의미를 바꿔버렸어요. 사실 5장에서 약 5개에서 6개의 율법을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것뿐이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면 그 안에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예수님이 대립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모두 거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을 지금 내 처지와 형편에 맞는 대로 유리하게 수정하고 바꿔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지 않는지는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러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뭐 여기에서도 역시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누구누구에게 말한 바를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이런 관용어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말씀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목숨처럼 지켜온 율법이라는 거죠.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거짓된 맹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그리고 한번 서약한 것을 깨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맹세를 하는 데 있어서 두 당사자 사이의 증언으로 하나님을 지명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만일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맹세를 깬 너를 징계하실 거야 라는 저주의 선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맹세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웠기 때문에 그 맹세는 어쩌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겠죠.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이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는 이 맹세가 결코 파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파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대한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맹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서약을 함부로 깰 수가 없었던 거죠. 정말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맹세가 그 첫 단추부터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먼저는 평소에는 가지지 않고 있던 신용을 맹세를 함으로써 획득해 보려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한 처지에 당연히 맹세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보증까지 제시를 하는데, 그 보증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당신과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이 잘 이루어진다면 미래에 내가 주어질 수익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 맹세가 나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을 당신에게 맹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맹세한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추측이 언제나 100% 맞아떨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혹 맹세한 대로 잘 이루어졌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맹세가 위반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만한 보증물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결코 잘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맹세에다가 기대지 말고 오히려 진실한 삶을 결단하는 의미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도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정말 보편적인 상황에서 모든 맹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맹세든지 도무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는 절대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아니에요. 다만 헛맹세, 즉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거짓된 것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땅을 팔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 땅이 1년 뒤에는 지금보다 10배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셔야 됩니다. 이 땅이 10배로 값이 올라간다는 것에 제가 하늘을 두고 맹세할게요. 땅을 두고 맹세할게요. 또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할게요. 내 머리를 두고 맹세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도 당연히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맹세가 뭘 근거로 했냐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가 한 맹세는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땅을 두고 맹세합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고요. 마지막으로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면 안 되고, 땅을 두고도 맹세해서는 안 되고, 예루살렘도 안 되고, 너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늘은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는 건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맹세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맹세가 깨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거죠. 앞서 예를 들었던 사기꾼의 경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 맹세가 깨진다면 결국 피해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세상 사람들의 발에 치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건데 그 문제는 3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맹세가 헛된 맹세라는 거예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맹세.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35절에서는 말합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고요.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예루살렘으로 하는 계약은 맹세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지 않고 하는 맹세가 있다면 그 맹세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였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어디를 보고 하는 맹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목적으로 한 맹세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4절에서부터 보면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머리로까지 맹세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맹세의 진실성을 제시하기 위해선 어떠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정말 진실하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맹세하는 일은 어쩌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어떤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이나 교회를 걸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해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 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34절부터 35절까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움직여서 내가 한 맹세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지 않고 내가 명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자기의 머리로 맹세한다는 건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은 분명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지만 그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이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내 뜻에 맡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한 터럭, 즉 머리카락 한 올도 내 마음대로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왜 염색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희어진다거나 검게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머리카락의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거나 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내 뜻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내 손에 티끌만한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 있어도 꼼짝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걸고 인간의 자신의 머리를 걸고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말씀 읽어보죠.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또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내가 맹세한 그것 때문에 내 생각이 맞다고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장래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혹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체면이나 삶의 유익,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고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그것은 악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내 생각과 내 뜻을 맹세라는 도구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옳고 그름을 단호하게 고백하십시오.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맹세한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맹세하고
그것에 신앙의 양심을 묶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귀의 권세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기꺼이 담대하게 세상과 싸우며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